이사갈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었던 그 세 지파를 다루고 이번부터는 이제 요단 서편, 강 건너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이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을 다루는데 6지파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 2지파가 거기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지파는 왜 이 본문에서 다루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이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이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10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그 10지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연루되고 그리고 우상의 어떤 발원지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이 단 지파와 그리고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가 왜 빠지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 10지파 가운데 가장 우상에 노출되고 그리고 우상의 아주 발원지 역할을 해내는 그런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아예 이 선민의 족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정통성에서 이 2지파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 않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2지파는 왜 이렇게 우상에 노출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이 중앙 성소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북단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지파가 이 2지파예요.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 그래서 이 단과 스불론은 중앙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로 모든 소식이 늦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해이해져서 그런지 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아주 우상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섬겼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이 2지파는 아예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는 정책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6월달만 되면 자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획책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기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도 정책이지만 이 백성들은 이게 두려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우상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은 많이 남유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는 거기에 도전을 받고 거기에 감화를 받은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남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고 잡혀가기도 하고 거기 동화되어서 아수르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살을 섞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 혈통을 지켜내지 못하죠. 그리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종족이 형성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 정책에 반대해서 넘어가고 요시야 왕 때에는 대대적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이렇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그 남은 자들 속에 바로 이 경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이 12지파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역대기 족보에는 아예 단과 스불론 지파는 아예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이 언약의 정통성을 지키지 않은 그리고 그 언약의 계속성을 지켜가기에는 너무 이 두 지파는 너무 멀리 갔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역대기 기자가 적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정말 온전하게 또 강건하게 그리고 잘 성장하려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성전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 이게 참 큰 복이구나. 내가 뭐 성격상 어떻고 내 가문이 어떻고 그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어쩌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언약 백성이고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성전을 매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찾아오는 걸음이 점점 줄어들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리상 너무 멀다는 거예요. 거리상 너무 멀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가까이에서 성전 가까이에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복 중에 복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 우리 한국의 이 전통적인 그런 이 사고의식 가운데 옛날 선조들은 성전이 가까우면 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예 무슨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뭐 바람이 불고 뭐 학군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강북과 강남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지만 그래서 강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좀 행세하고 싶으면 이 강남으로 그냥 집을 사서 넘어가는 그런 바람이 한참 불고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은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지고 이 교회에서 내 믿음이 이렇게 형성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왔는데 너는 강북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가까운 곳에서 믿음을 지켜다오.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리고
천국 가신 그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모든 형편상 또 사업상 또 강남으로 넘어가서 살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가장 교회 가까운 곳에서 차 타고 1, 20분 거리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그렇게 믿음 지키다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성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의 그 받을 복이 참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친히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이 성전 중심으로 부득불 성전이 옮겨가면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성전 가까이 글로 주거지를 옮겨놓고 살아가던 옛날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정통성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이사갈 지파가 이 서쪽 지역에 6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 첫 번째로 거론되는 이유가 뭔가? 그건 그들의 번성력 때문이고 그 번성력이 그들을 아주 강한 그런 민족으로 만들었고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아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국가를 형성할 때 제일 먼저 그렇게 부름을 받는 지파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예요. 왜? 아주 건장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번성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1차 인구조사 때 이사갈 지파는 5만 4천 명이었는데 후에 2차 조사를 할 때에는 6만 4,300명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8만 7천 명으로 번성을 했는데 이렇게 번성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이사갈 지파는 아주 건장하고 그리고 싸움에 능한 그런 장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병력의 아주 핵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족보가 바로 이사갈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의 6지파 중에 제일 먼저 거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그 용맹함과 그 건장함, 그 병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때 제일 먼저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가장 첫 번째로 붙들려 쓰임 받는 사람이 아주 용맹한 군사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바울의 겉면을 따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이렇게 군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군사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번성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할 때에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축복받을 만한 그런 용맹스러움과 건장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이사갈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건장함 때문에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사갈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를 다시 회복하는데 제일 먼저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사갈 지파를 다루면서 이 역대기 기자가 두 가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보다도 중앙 성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중앙 성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경건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다윗 왕가를 배신하고 그 우상 속에서 신음하며 살지라도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서 남유다 왕국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호흡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 떠납니다. 중앙 성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하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다 그쪽으로 와서 그 안디옥 교회의 지지 기반이 되고 거기서 파송된 세계를 향한 선교사가 아주 혁혁한 공로를 남기며 신약 성경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세 지마를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 중심의 이 신앙을 갖추는 경건한 모습, 이거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강한 군사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을 때 제일 먼저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용맹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세 지말에도 주목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